반갑습니다. 한문라 148일 민수기 3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유혹, 불순종입니다. 우리 지금 거의 다 왔죠? 지금 26장 1절부터 36장 13절까지의 상황, 이스라엘의 정복과 이제 분배에 대한 이제 상황들을 보고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31장의 개요는 미디안과의 전쟁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시고 모세는 12,000명의 군사를 보내 전쟁을 치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습니다. 전리품의 일부는 하나님께 바쳐지고 나머지는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나눠지는 내용이 31장의 개요입니다. 오늘 민수기 31장은 미디안에게 이제 원수를 갚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절기를 드려야 할 제물 이야기, 또한 서원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민수기 28장에서는 절기에 드려야 할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말하고 30장에는 서원 규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으며 오늘 31장에서는 큰 전쟁에서 승리한 후 탈취물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지에 대해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원래 후반부가 좀 강조되지만은 오늘 저는 묵상하면서 전반부의 상황, 즉 감사 이전의 불순종의 상황으로 인한 것을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한 번 더 순종에 대한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알기를 좀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수많은 전쟁을 이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분배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법을 알려주는 그 사항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원수들 즉 미디안을 지목하셨고 또한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모압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재밌는 것은 모압은 놔두고 미디안을 지금 보복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 따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그냥 의문점을 가지고 어쨌든가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지금 지목하셨고 또한 싸우라고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에 따라서 형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집행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수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의 전술로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60만 명, 오늘 또 100만 명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하여튼 왜 60만 명이라고 제가 지금 말을 할까요? 2차 인구조사의 인원이 기준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다시금 계수했잖아요. 그래서 60만 조금 넘는 상황이 계수가 되었기 때문에 인의 전술로 다 나가도 돼요. 모든 군인이 다 나가 싸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 1000명씩 그래서 12,000명의 병사들을 이제 모집을 뽑았고 전쟁을 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그 싸움 역시도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기를 원했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결과는 당연히 승리였습니다. 일반 병사들 뿐만 아니라 미디안 족속의 5명의 왕들을 다 죽였으며 또한 부올의 아들 원수 같은 그 발람도 죽였습니다. 또한 포로도 많이 데리고 왔고 또한 더 대단한 것은 전쟁을 하는데 12,000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디안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승리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는 그 자리에서 모세가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여자를 모두 살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남자를 죽여야 했듯이 모든 여자를 죽여야 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죽여야 했던 상황들입니다. 16절의 상황입니다. 화낸 이유가 이것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모든 여자를 죽였어야 되는데 왜 너희는 그러하지 못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도주의적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해서는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세가 화를 내면서 죽여야 됨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우리는 대리자이자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에 대해서 죽여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를 살려줄지 죽여야 될지 결정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 시대로부터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마침내 그들과 융화되어 버리고 오히려 나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해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을 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 각 지파에게 이미 할당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라고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볼 것 없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기만 하면 되지만은 우리는 그 싸울 힘과 믿음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저 세상이 주는 전리품과 보상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사건도 이와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등쳐먹은 그 아말렉 족속과도 대대로 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 왕에게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다 죽여라. 진짜 동물까지도 싹 죽여라. 지금 민수기에는 지금 전리품과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줌에 대한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사울의 상황은 다릅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려라 라는 상황인데 사울 왕은 본문의 사건처럼 여자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동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사울 왕에게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이 동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사울 왕은 너무나도 자신있게 또한 변명을 합니다. 아, 선지자님, 이것은 내가 제사하려고 아주 실한 놈, 아주 좋은 곳으로 그것만 챙겨가지고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할 때에 정말 변명이 그럴듯하지 않나요? 왜? 내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은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 드릴 만한 물건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책망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지 아니 좋아하시겠나이까. 막 이렇게 꼬이네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이냐?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치는 죄에 대해 죽이라고 명령을 할 정도로 되게 무서운 상황인데, 또 하나님의 그 십계명상에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계명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오히려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야 지금 민수기의 상황들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의 상황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 일에 대해 제사드릴 그 일에 대해 말씀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오히려 그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순종하는 그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하루가 더 귀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의 사건들보다 우리는 다시금 민수기 11장과 25장의 말씀의 제약들을 다시금 반면교사의 상황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오늘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여서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고 성령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그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31장의 3일기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미디안 족속이 멸망하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에서 누구와 함께 돌아왔는가,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나는 아직도 어떤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길 원하는지, 또한 말씀을 31장을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민수기의 30장에 대한 말씀을 살지 못하였다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또한 오늘 민수기 31장을 오늘과 내일의 삶을 살아낼 힘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혹에 맞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삶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